집중 캠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 집중 캠프에 함께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부로 분명히 사건이 시작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건 쉽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건 쉬워요. 여러분이요, 뜻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2주 전에 우리 교육자들이 같은 문제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 캠프 때 우리가 이것이 응답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 영적 싸움 합시다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교육자들이 함께 뜻을 정했는데 신기하죠? 그날부터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문제와 사건이 계속 터져요. 여기서 속아요,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요, 사건의 응답을 감싸서 보내시는 겁니다. 축복을 문제에 감싸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속지 마시고 집중을 본격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간을 정하고 뜻을 정했을 뿐인데 사건과 문제가 터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응답의 시작에 와 있는 겁니다. 오직의 시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작이 문제의 원인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일 그리고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김없이 세절기 그 축복을 확인시키실 것이고 언약궤에 담긴 축복을 확인시키실 거고 성막에 담긴 축복을 확인시킬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나는 우리 번성교회 집중 캠프의 주역이 되겠다. 뜻을 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집중 캠프의 큰 주제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사람들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유일성의 캠프죠.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 전하면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잘 보면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요 이 네피림 문화 속에 잡혀 있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고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이따가 함께 확인할 거기 때문에 해보시고 창세기 6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4절 5절만 읽어도 뭐 아시겠지만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보면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어느 정도로 아름다웠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유혹할 만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에 잡힐 만큼 아름다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시고
예,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죠? 이게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단어인데 하늘에서 떨어진 자, 하늘에서 떨어지다. 누구를 상징합니까? 흑암을, 사단을 상징을 하죠. 그러면 네피림 했을 때 가장 큰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눈이요. 무엇에 영향을 많이 받냐면 육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네피림 문화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육신에 우리의 눈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지금부터 육신에 끌려가지 마시고 영적인 것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자꾸 바꾸라고 하면 안 바뀌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잡힌 사람들은. 중독되고 집착하는 사람들은 못 바뀝니다. 어떻게 되냐? 시선만 바꿔주면 돼요. 여러분이요, 육신에 계속 영향을 받는다. 괜찮아요. 계속 하세요.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선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 피파 온라인 게임을 너무 좋아했어요. 피파 온라인 게임을 하는데 많이 할 때는요 앉아서 6시간 동안 해요. 실제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세대는요 그런 게임 하는 게 문화예요. 제 동생은 지금도 게임 아이템을 팔아서 재테크를 하십니다. 이번에 게임 아이템을 팔았는데 485만 원이 벌었대요. 그래서 조카들 사주고 싶다고, 형 말고 조카 사주고 싶다고 50만 원을 붙여왔어요. 그리고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려고 팔았대요. 그 말은 지금도 게임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세대는요 게임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게임을 하는 세대예요.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 교회에 적용할 미래 캠프를 두고 실제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왔다가 복음 만나고 우울증이 완전히 치유돼서 나랑 같은 사람을 치우겠다 하는 그 한 지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같이 이것을 하자라고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는데 그 지사님이 실제로 조사했는데 자기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서울대학교 그 학생들이요 밤에 3시간 4시간 게임을 하는데 무슨 게임을 하냐면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한대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이래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요. 그리고 작년에도 서울대학교 안에서 자살했죠. 떨어져서. 자살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 문제에 갇혀서 현장에 어떻게 재앙으로 들어가는지 전혀 감각 없이 가고 있습니다. 대학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숨겨진 영적 문제가 터질 때는 걷잡을 수가 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의 눈이 뭐에 꽂혀버렸냐면 육신에 꽂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후회하시죠. 뭐 어떤 거 후회하십니까? 인간 지으신 걸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작정하시죠. 모든 걸 쓸어버리기로. 그게 홍수 심판이었어요. 그때 누구만 은혜를 입습니까?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더라.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 방주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영향을 받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들 있죠. 시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온라인 게임을 그만두고 싶었는데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게임에는 배경음악이 있습니다. 배경음악을 껐어요. 그리고 말씀을 틀었어요. 6시간씩 게임을 하는데요. 6시간 동안 뭘 듣는 겁니까? 저는 게임을 하면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조절 안 됐던 게임이 조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게임에 몰입해가지고 막 흥분하고 그럴 때도 말씀을 틀어져 있거든요.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다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자꾸 집착이 되고 중독이 되고 끊어버리고 싶은데 끊어버리지 않는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 아실 거 아닙니까? 아, 이런 문제 좀 끊고 싶은데 절대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전요 중학교 2학년 때 자전거 타고 길 가는 아저씨가 던진 꽁초에 꽂혀가지고 그걸 몰래 가져다가 중학교 2학년이 아니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몰래 이걸 왜 펴? 초등학교 3학년 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본격적으로 핀 게 언제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부모님이 2박 3일 훈련 가 계시면 저희 집은 너구리를 잡습니다. 무슨 말이냐? 중학교 친구들 다 와가지고요 같이요 집에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 담배 피면 문 열어놓고 피는 거죠. 그걸 몇 번 했어요. 끝나고 그냥 가냐? 그냥 끝나지 않고 노래방을 꼭 갑니다. 노래방 가서 또 잡아요. 어느 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겉담배야 속담배야? 겉담배 속담배가 뭔지 모르는데 저를 보더니 너 겉담배네 그러는 거예요. 속담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주더라고. 그날부터입니다. 담배를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했어요. 군대 가서는요 3갑씩 폈어요. 안 끊어져요.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가 않아요. 제 의지로 안 되더라고요. 의지가 강한 사람을 보면 막 매력적으로 느껴지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닮고 싶고요. 근데 마음엔 끊고 싶은데 습관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어느 정도 기도냐면 옥상에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못 끊습니까? 그래서 다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리고 나서 5분 만에 다시 가서 샀어요. 야, 진짜 안 끊어지대.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태영아 메시지 듣는 곳에 저를 이끌으셨는데 태영아 메시지입니다. 대학생이 무슨 태영아 메시지가 뭐 필요합니까? 이렇게 들어도 부딪히지 않고 앉았는데 그날 강단에 선 한 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속사람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날이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울면서 금연 혼자서도 막 해보고요. 찢어버리기도 해보고요.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날입니다. 그날 말씀이 탁 제 안에 꽂히는 순간 그 시간부로 니코틴 냄새가 엿보는 거예요. 같이 피고 내려간 친구가 끝나고 났으니까 또 피자고 하는데 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너 나한테 말하지 마. 왜? 걔 입에서 나오는 니코틴 냄새가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전 그 말씀이 체험이 돼 버렸어요. 말씀이 들어온 순간 담배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피면 사람들은요 자괴감을 느끼더라고. 아니요, 복음, 진짜 복음을 깨닫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복음은 담배 펴도 괜찮습니다. 끊었다 다시 펴도 상관없어요. 이봐, 이해가 안 되는 얼굴이에요. 끊으면 끝까지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담배 피고 안 피고가 구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마음껏 피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끊고 싶으시다면 들이마실 때 예수는, 내쉴 때 그리스도. 들이마실 때 모든 문제, 내쉴 때 해결자. 진짜 끊고 싶으시다면. 근데 끊을 생각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누리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담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육신에 잡혀서 영적인 걸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바꾸면 돼요. 실제로 저랑 동기 목사님도 큰 교회 사역자인데 그 교회 아주 그 장로님 그 자녀가 굉장히 게임 중독에서 이제 실제로 못 깨어나고 계속 게임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누가 힘드냐면 얘는 안 힘들어. 얘는 게임이 인생이야.
지켜보는 부모님이 죽겠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기까지 게임, 가서 게임, 갔다 와서 게임, 계속 게임,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거예요. 뇌가 없어. 애가 생각을 안 해. 시간이 비면 게임. 그러니까 애가 성적이 어떻겠습니까? 삶이 어떻겠어요? 의욕이 하나도 없어.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 무기력한 거야. 너무 걱정이 돼서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 자기 딴에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래서 그 목사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왔는데 아이가 어김없이 게임 책상에 앉아 있었대요. 안녕?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나 김영길, 아유 이름 말해버렸네. 나 김영길 목사야. 알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알아요 해야 되잖아요. 알아요. 그래, 너는 게임해. 나는 예배해야겠다. 그런데 신기하죠. 이 아이가 게임하는데 옆에서 듣든지 맞든지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오고 매주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얘가 메시지가 딱 들리고 나서 이 아이가 처음으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쳐다봐 준 거예요. 너무 감동이 돼서 목사님이 하나를 제안한 거예요. 야, 게임해도 괜찮아. 너는 랩넌트야. 넌 하나님 자녀야. 등치 이만하고 막 목소리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근데 목사님 오는 게 좋으면 하나만 좀 해줘라. 음악 끄고 찬양을 틀어라. 음악 끄고 메시지를 틀어라. 근데 이 친구가 그걸 실제로 한 거예요. 시간이 쭉 한 6개월 지난데요. 이 친구가 게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진 게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스리는 거예요. 진짜 끄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스려지는 게 끊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해준 게 뭡니까? 하나밖에 안 했어요. 바꾸라고 안 했어요. 옆에서 메시지를 계속 준 겁니다. 이 아이가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찬양을 틀고 메시지를 틀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치유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자기 자녀를 바꿔보려고 한다니까요. 자신이 자기를 바꿔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순간 여러분에게 위에서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 위에서 주시는 미션을 다 주셨어요. 그걸 찾지 못하게 방해하는 제일 방해꾼이 누군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 걸린 나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계속 시선을 빼앗기는 거예요. 집중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있는 여러분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그걸 막냐면 내 집중이 그걸 막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집중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고질적인 문제, 반복되는 문제, 답이 안 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막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 시작하세요. 시선을 바꾸세요. 술이 안 끊어지니까 메시지 들으면서 술 드세요. 술을 끊고 싶은데 술이 안 끊어져. 유 목사님 영상 틀고 번성교회 강단 틀고 할렐루야! 그들 목사님 창세기 3장 하시는 겁니다. 술을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진다. 메시지 틀어놓고 찬양 틀어놓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뭔가 자꾸 해보려고 그러고 안 되면 무너지고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사는가 보다 계속 포장하고 되는 척하고 죽을 때까지 사탄의 천재성 거짓말하며 삽니다. 거짓말 끝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안 됐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시고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시선만 돌리면 돼요. 여러분 삶의 말씀만 틀어놔도 돼요. 여러분 삶의 찬양만 틀어놔도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보실 때 자녀가 자꾸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죠. 그런 놈들은 그런 여자를
여자분들은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이가 잠을 많이 잡니까? 아이한테 라텍스 베개를 사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놈 새끼가 침대가 편해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것보다 침대 갖다 버려. 그러지 말고 잠이 많아. 라텍스 베개 든 여기서 주무시옵소서. 하야시라니까. 블루투스 스피커 사다 주면서 너 이거 사용해서 찬양을 들으면서 자라. 해주시라니까. 게임을 많이 합니까? 과일 깎아줘서야. 과일 먹으면서 해. 야, 너 그거 계속 한 6시간씩 앉아서 하면 하체 피가 쏠리니까 하체 그 마사지 내 사줄게. 그 마사지 받으면서 게임해. 해주시라니까. 얼마 안 돼서 바뀝니다.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모들이 아이에게 있는 면역력을 키워주지 않고 막 갖다 약 먹인 줄 압니까?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아이는 싸워서 지금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는 부모가 자기가 괴로우니까 못 견뎌가지고 갖다 입에 쳐넣고 주사 막 맞히고 병원을 수십 번씩 다니는 겁니다. 아이의 면역력은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아이가 아프면 아이가 열이 나는 건 안에 있는 항체가 균하고 싸우는 작용입니다. 그 반작용으로 열이 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애가요 이제는 웬만한 질병은 쉽게 이겨냅니다. 저는 이거 몰랐어요. 근데 저희 아내 이민의 사모가 그걸 알고 이런 거야 설명을 해주고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서 두 부부가요 아이들이 열이 막 40도씩 올라가는데도 어떻게 했냐면 계속 그 아이가 몸이 따뜻하게 열을 낼 수 있도록 그 방법이 다 있더라고. 그 대처를 조금씩 하면서 시켜주고 했는데요. 지금 아이들 어떠냐면요. 감기 걸린다? 반나절 만에 이겨버립니다. 반나절 만에요. 열 난다? 반나절 만에 이겨버려요. 그래서 저희 애들은요. 감기 그냥 지나가요.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누가 못 견디냐?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못 견뎌서 나를 자꾸 짓밟고 내가 못 견뎌서 자녀를 자꾸 짓밟고 내가 못 견뎌서 자꾸 성도를 짓밟고 저도 그런 사역을 했었어요. 복음이 뭔지 몰랐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 몰랐을 때 그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 집중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표, 내 계획, 내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집중의 시간표를 하나로 모아주시는 캠프를 허락하셨어요. 신기하죠? 교역자들이 결단했는데 각 개인과 가정과 현장마다 사건이 끊임없이 들려와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속아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시작입니다. 응답의 시작이에요.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넘어서야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스스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응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면 평생 어떻게 사냐면 문제 오면 해결해 주세요. 사건 오면 해결해 주세요. 사람 찾아갑니다. 세상 정보 찾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삶이요. 자기가 자기에게 각인뿌리 체질 만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게요. 하나님의 것이 없어요. 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경험이고 세상 것이고. 그러니 그걸 남기면 어떻게 됐습니까? 배설물이 되는 거죠. 자식에게 뭘 남겨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것을 남겨줘야 돼요. 내 것은 다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집중을 결단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시선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확인시키실 거예요. 오늘 딱 한 사람만 정확히 알아들면 됩니다. 육신에 눈이 가 있는 시선을 바꿔라. 그게 오늘 여러분 서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안 바꾸니까 이 육신에서 나오는 삶이 뭐냐면 교회를 와도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신을 찾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복음이에요. 이걸 구분 못하니까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생명이에요. 시작이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절간 다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생활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수준, 기준, 표준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못 깨달을 때는요, 좋은 마음으로 그래, 내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언젠간 응답해 주시겠지. 틀렸어요. 그것도 내 생각이에요. 내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수준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아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오직을 원하셔요. 하나님하고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맞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시간표를 내 걸로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다른 것으로 돈 벌 수 있다니까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종교 생활 끝나고 정확한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종교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어요. 뭐가 오냐면 괴롭힘이 옵니다. 종교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못 깨달으면 교회 예배도 괴로워요. 찬양하는 것도 괴로워요. 저는 이번에도 연락이 왔는데 이제 제가 안 씁니다. 청년 수련회 찬양인도 해달라. 이제 저는 이제 김은실 간사님 세우고 우리 경인 지역에 있는 렘넌트를 세우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안 써요. 근데 제가 그 청년 수련회 10년간 찬양인도를 해봤지만 정말 거기 서면요, 제 상태가 아닌데도 그런 척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누가 제일 괴로운지 압니까? 내 안에는 복음이 아닌데 복음인 척 하고 내려면 제가 다 무너져요. 제 생각, 제 간사한 위선적인 거, 가증스러운 모습 때문에 다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때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런 가면을 쓰고 찬양 인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람에게 인정받는 찬양 인도, 가면을 쓴 찬양 인도 말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찬양하고 진짜 내 영적인 것을 누리는 찬양을 하나님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응답을 가져다 주셨어요. 찬양은요,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조금 좋으면 좋아요. 근데 듣기 좋은 찬양 말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가 예민한 사람은 느낍니다. 이 사람이 지금 목소리로 하는지 진짜 포장해서 하는지 다 느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런데 사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스스로 가리운 겁니다. 누구 앞에 섰는지 어느 길에 섰는지가 24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렇지 않으면 예배 오는 게 일이 돼요. 교회 일하는 게 진짜 세상 일보다 더 힘든 노동이 됩니다. 저는 찬양 인도가 노동이었어요. 실제 여러분, 제가 복음 못 누리면요, 이 강단이요 주는 압박감이 엄청나요. 제가 여기서 허튼 소리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전 진짜 그것만 생각하면요 두려워요. 그리고 성경을 아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장들을 어떻게 치셨는지 아니까 막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갑자기 저도 모르는 계산이 확 돼요. 불현듯.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갑자기 뭘 들었을 때 불현듯 일어나는 생각들. 속지 마세요. 상태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괴롭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유일성 응답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필요한 게 뭔지를 질문하셔야 돼요. 나에게, 현장에, 그리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이 기독교를 다 내쫓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만 내쫓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다른 종교도 내쫓겠죠. 그런데 안 내쫓는 종교가 있더라고요. 잘 봤더니요. 통일교는 안 내쫓아요. 왜 그럴까요? 또 3단체는 안 내쫓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 여러분 중국이 싫어하는 복음 말고요. 중국이 하나님 축복을 받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현장이 필요로 하는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과 우리의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심부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현장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냐고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필요합니다. 모든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왜 현장이 필요로 하는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부모가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자녀가 받을 상태가 아니면 못 받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도요. 상대편이요. 받을 상태가 아니면 못 받는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어거지로 줬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거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면 꺼내지 마세요.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질문하실 건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만 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걸 두고 뭐의 영향을 받았냐면 내 기분의 영향을 받아요. 내 의견의 영향을 받아요. 내 기분에 맞으면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안 맞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라면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의견이 통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후회는 하더라고요. 후회로 끝나면 안 돼요. 오직으로 바꾸셔야 돼요. 지난날에 여러분 실수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후회는 해요. 근데요. 오직으로는 안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인정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만 오직으로 갈 수 있어요. 후회로 끝나면 여러분 또 속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오직으로 바꾸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거 안 한 것처럼 막 제 눈을 피하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이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어젯밤에 성령이 말씀해 주셨어요. 굳이 안 해야도 우리가 속은 게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 내가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다 잘 살아보려고 하지. 자식을 잘 키워보려고 하지. 내가 막 다 해봤잖아요. 됩니까?
안 돼요. 끝까지 그거 할 겁니까? 계속 고생하세요. 나를 빨리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게 있습니다. 나한테 제일 많이 속아요. 여러분은 나를 완전히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일성의 캠프라는 게 뭡니까? 이 유일성 자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성이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캠프가 돼야 되냐? 기다림의 캠프요, 기도의 캠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문제에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 속에서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갱신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진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 현장에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이상한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 한계를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상하다. 한계를 만난 겁니다. 그걸 볼 수 눈이 열리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진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상하다. 한계를 만난 겁니다. 근데 그건 못 보고 남편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상합니까? 한계를 만난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발견하는 눈이 없으니까 무조건 욕합니다. 왜? 일단 내가 힘드니까. 그 자체가 힘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할 게 다른 거 있겠습니까? 옛날에 하던 거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러분 답이 있고 힘이 있는 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내 앞에서 세상 말로 꼴값을 떨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붙이신 이유가 보이니까. 왜 붙이셨을까요? 살리라고. 살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죽이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까? 살리는 거잖아요. 모든 걸 살리는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리겠느냐? 이 유일성의 시작이 있어요. 오직의 집중 속에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를 안 하셨으면 오늘 메시지가 어려우실 겁니다. 지난주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진짜 하셨으면 이게 메시지가 쉽게 들릴 거예요. 지난주 오직이 뭐였냐면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이 시작이고 내용이 뭐냐? 새 절기, 언약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중 속에서 유일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일성 했을 때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실 게 뭐냐면 그 집중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 오직의 집중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어떤 시간표가 오냐면 이 날이 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오직의 집중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오순절 날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와요. 이 오순절 날은 어떻습니까? 그냥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성령을 주신 날입니다. 이 날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지금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2장 5절에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때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그때가 뭡니까? 하나님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오순절날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것을 나타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도 보면요. 2장 18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한 그때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할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하는 집중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네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과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증거한 이 날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신도의 수가, 예전 성경에는 제자의 수가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적으로 봤을 땐 제자가 맞고 배경적으로 봤을 때도 제자가 맞습니다.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어더라. 한 번 설교했는데 3,000 제자가 일어난 겁니다. 이 시간표는 누구만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시간표가 와요. 2장 46절 보니까 날마다 이런 단어가 나오죠. 5가지 이 시간표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게 유일성 응답이요, 유일성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표를 함께 확인하는 집중 속에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열려요. 이건 사람이 열려고 해도 안 열리는 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열린다니까요. 근데 이 문을 보세요. 어떤 문들입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 세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올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5나라 문이 15나라 사람들이 와 있죠.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쓰자면 237의 제자가 와 있는 겁니다. 237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37개 나라 가려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 제자를 맡기시고 보내시는 이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오직의 집중 속에 있으면 유일성의 시간표와 유일성의 문이 되어져 옵니다. 근데 우리가 뭘 못하냐면 오직의 집중 속에 안 있으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분열되고 싸우고 분쟁하고 집착하고. 여러분은 오늘부터 모든 싸움을 멈추시고 집중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2장 17절에 보니까 2장 17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뭡니까? 미래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미래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미래입니다. 미래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의 문을 여신다. 끝난 거 아닙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번째 보세요. 2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44절에서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무슨 축복이 임한 거예요? 어떤 문이 열린 거예요? 경제 축복의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주실 약속이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문이 열리냐면 46절 47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디에 있든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뭡니까? 부흥입니다. 저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부흥되는 거 원하십니까? 부흥의 문을 누가 여십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의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하나님이 여시는 문, 이게요 유일성의 응답이고 유일성의 캠프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확인되어 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는데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바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허리케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불 안에는 불순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건 뭐냐면 우리를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상태가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2장 9절에서 11절 237 제자, 여기는 전도의 문이고 여기는 제자의 문입니다. 제자를 갖다 붙이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자를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중직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아나니아에게 갖다가 붙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여러분이 오직의 집중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자를 갖다 붙이시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사실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함으로 그 평생의 전도를 사실은 응답을 다 받은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2장 14절에서 19절을 보세요. 2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베드로가요 조롱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고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거 나오죠. 그러면서 이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하면서 말씀의 성취를 얘기하면서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지금 너희가 본 증거는 하나님께서 이걸 너희들에게 보게 하신 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지금 어떻게 바뀐 겁니까? 성령 충만 받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말씀 성취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가 놓치냐? 내가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받은 말씀을 다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한 문장 한 단어로 진짜 확정하면 그 확정된 말씀, 내 마음에 확정된 진짜 확신된 말씀이요 한 주간에 만나는 사람, 문제, 사건, 응답, 축복에서 전부 답으로 확인됩니다. 그게 말씀 성취예요. 이걸 안 한 거예요. 이걸 안 남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을 사람들이요 힘들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데 어떤 능력을 베푸십니까? 2장 41절에 있듯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붙이시는 문 여셨던 것처럼 3,000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내 당대의 삼천제자 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내 당대의 삼천제자 보려고 하잖아요. 삼천제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 만들고 가는 겁니다. 이 삼천제자가 뭡니까? 시스템만 되어져 버리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혼의 시간 속에서 오늘을 볼 수 있는 여유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지금의 시간표로 영혼을 보려고 합니다. 됩니까? 안 되지. 지금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자꾸 모든 것으로 판단하니까 불신앙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보니까 자꾸 힘든 겁니다. 영혼 속에서 오늘을 보시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도 버리고 동기도 버리고 계산 야망도 버리고 영혼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집중과 오늘 내가 해야 될 헌신을 정확히 하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고, 그게 후에 쌓이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가져다가 맡기실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막 읽기만 해도 좋잖아요. 2장 43절에서 47절, 사람마다 두려워한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우리 교회 교역자들, 중직자들, 성도님들, 렘넌트를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전부 증거 아닙니다. 증거 아닙니까? 이게요, 유일성 시작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기도 응답을 하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메모가 되어져야 돼요. 노트에 쓰는 것 말고 내 인생의 메모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인생의 메모 되어지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 당연히 생기죠. 응답 당연히 오지요. 미래는요, 보여져요. 이걸 이제 실제로 내가 스스로 내 것으로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정복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유일성의 확신, 미션, 이게 여러분에게 약속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확신과 미션 속에서 뭐 하면 되면 확인하면 됩니다. 그 시간표를 확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올려져 가시니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1장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 다시 오실 거니까 오실 때까지 주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일, 오직 성령 충만 약속 붙잡고 집중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와서 정현우 목사 얼굴만 쳐다보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해야 될 진짜 미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회 중지자님들 또 우리 교회 핵심 멤버들 한 40여 분에게 미션을 드렸잖아요. 그 미션을 여러분 진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현장 있을 거 아닙니까? 가정, 지역, 업, 또는 그 미션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 것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기도하다 주셨는가 보다 하면 여러분 축복 다 놓치는 겁니다. 주신 걸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있는 성도님들은 저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한테 미션 안 주셨습니다. 미션 주세요. 그날부터 제가 기도하고 미션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감난원이라는 곳에서 미션과 이 확신을 주시고
파송한 겁니다. 매 주일이 여러분이 현장으로 파송되는 예배가 되셔야 돼요. 확신과 미션 가지고 이번 주에 하나님 내게 이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들을, 유일성의 캠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입니다. 이게 어딘가 현장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모이시는 겁니다. 현장에서. 또 요즘은 비대면으로도 모이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모이는 거예요. 비대면 대면화시키고 여러분이 또 모일 수 있는 현장에서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같이 확인하고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포럼을 기뻐하셔요. 유일성의 응답이 당연히 오겠죠. 여러분에게 약속된 게 확인되어져 올 겁니다. 그게 뭐냐?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져 올 건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4절은 어떤 역사라고 생각됩니까?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지금 말씀 흐름 속에서 부딪히는 단어가 삼생명이에요. 야,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이 임해서 15나라의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일을 듣도록 하신 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 동산의 축복, 다스리는 축복 주신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영적 존재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육신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영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스리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은 어떤 축복이냐? 삼초월이죠. 15나라 사람들이 모인 것도 하나님이 위에서 역사하신 것이고,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보좌의 배경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게 축복이지 보이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2장 14절에서 21절, 41절에서 42절, 43절에서 45절, 46절에서 47절, 이게 전부 어떤 축복이냐? 우리가 이거 전부 확인했던 건데, 이게 바로 삼전무후무예요. 베드로에게 유일한 응답이 온 거예요. 초대교회 현장에서. 교회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초대교회라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현장에 이걸 보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올 약속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그 집중 서밋 타임을 매일 하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창세기 3장에 걸린 나, 창세기 6장에 걸린 나, 그걸 발견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오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오직이 발견되어지고 그 오직에 집중하는 게 서밋 타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문제 사건마다 준비하신 것들을 여러분에게 차지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유일성의 캠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 문화에 속고 있는 현장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괴롭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기분과 의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 유일성의 캠프가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에 오직의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5가지 시간표, 5가지 문, 5가지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이것이 내 인생의 메모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달란트와 미션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차지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서밋 타임을 통하여 확인되게 하시고 여기에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부터 말씀 그대로 하여 증인으로 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